또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에 어떻게 될는지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그럼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와 여러분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대면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성령님,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지치고 곤고하고 상한 것들이 있다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고 더 나아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사명을 또한 깨닫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나오면서 주께서 주신 물질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의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름을 각기 달리하여 드리는 모든 헌금들 외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드리는 신실하고 충성된 마음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시점은 교회가 외부 세력으로부터 신앙적인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먼저 보내겠다고 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하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나도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통해서, 사정을 아는 것을 통해서 바울도 안위, 곧 활기, 기쁨, 용기를 얻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상당히 위로와 은혜를 받았는데요, 바울도 위로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무쇠 철인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같은
평범한 우리들이 볼 때는 절대적인 신앙의 소유자, 그 어떤 상황에도 전혀 요동할 것 같지 않는 사람, 사도 바울인데, 그도 나도 위로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나도 너희를 통해서 기쁨과 용기를 얻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울은 오랜 시간 동안 복음만을 위해서 애써 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도 그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의 시대 감옥 안에서 외롭게 또 두려움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가 매일 주변으로부터 듣는 말들은 냉대와 위협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람들의 호의적인 반응에 굶주려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따뜻하게 자신을 안아주고 자신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기를 그도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너의 사정을 알므로 나도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용기와 격려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종종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소외를 당합니다. 다른 사람이면 듣지 않아도 될 말들을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소외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잘 믿고 이 세상에서도 환영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모두 다 인정받는 삶을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만나는 이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기를 주고 힘을 실어주고 위로의 따뜻한 말을 우리가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동일하게 예수 믿는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가 필요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공중에다가 대고 하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소식을 통해서 자신도 안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쁨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디모데였을까요? 20절 21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인간관계에서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습니다. 그도 많은 배신을 당했고 또 갖은 거짓과 비방, 중상모략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 1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하느니라 순전치 못하게 나의 매임, 내가 감옥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더하게 할 줄로 알고 행동했던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한 투기와 분쟁으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데마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사도 바울을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해오시면서 맺고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교회 일을 하면서 원수지간이 되거나 만나고 싶지 않은,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가 된 그런 사람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다 있으시죠? 보고 싶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이 가는 천국에 나는 가고 싶지 않다, 여러분 있으시죠? 사도 바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에게 있어 흔들림 없이 그가 붙들고 있었던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예외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바울 사도는 그 어떤 고난도 갈등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1장 18절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해주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내게 손해 바울은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입니다. 끝없이 긴 길을 도보로 걸어가야 합니다.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무지 자신들의 안녕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고 자신이 희생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등록하신 분들이. 그래서 아니 힘드실 텐데 어떻게 나오셨느냐 물으면 그분들이 아니 교회 다니면 그때부터 당연히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당연히 예배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답을 하는 거예요. 이 묻는 사람이 오히려 무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일을 구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사명을 쫓는다 말하지만 솔직히 사례비 더 많이 주는 것, 또 앞으로 단임 목회를 위한 발판으로
큰 교회를 찾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중에 요즘에 젊은 우리 MZ들은 또 조금 다릅니다. 친하게 지내는 개포동의 한 목사님이 이 교육자 청빙을 냈는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상가 조그만 교회에 목회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조언을 구하기에 제가 그 교육자 공고에다가 근무 시간을 내라고 했습니다. 근무 시간. 그랬더니 5명이 지원을 했대요. 사실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물론 개인적인 삶이 없이 무한대의 노력 봉사를 요구하는 교회가 여전히 있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는 교회 사역을 사명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교회를 고릅니다. 코로나 때 교회를 개척한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코로나 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가? 근데 믿음으로 한 거예요. 개척한 지 얼마가 안 됐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20-30명이 된 거예요. 그때 저희 교회도 그 교회를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개척한 지 3년이 지난 후에 그 목사님이 갑자기 그 교회를 그만두었습니다. 교회 문을 닫았어요. 왜 닫았을까요? 정말 열심히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갔는데 한 3년쯤 지나니까 그곳의 성도들이 더 나은 환경의 교회로 옮겨가는 겁니다. 철새처럼 정말 밤낮으로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성도들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 아픈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렇게 회복시켰는데 그 성도들이 떠나갑니다. 또 떠나가요. 더 나은 교회를 찾아 나가겠답니다. 그 일을 반복되니까 이 목사님이 의욕이 사라진 겁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그런 마음이 든대요. 아, 언젠가 다 떠날 사람이구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사역을 계속할 수 없겠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헌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헌신을 통해 세워집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앞서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고 말합니다. 덧붙여 바울은 디모데가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수고했다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종노릇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말에 약하게 번역했는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았대. 우리가 있는 시대는 종이 없으니까 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종은 자기 권리가 없습니다. 자기 시간이 없어요. 그런 수고와 헌신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공동체는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의 수고, 정말 자기 생명을 내놓는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의 가정이 지금의 가정의 모습이 된 겁니다. 누군가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이처럼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 디모데와 더불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로 또 한 사람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가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파송한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 파송했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냈습니다. 근데 그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온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중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그 멀고 험한 길을 서둘러 오다가 긴 여행의 피로로 인하여 병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단순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병에서 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당시로는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발만 동동 굴리며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급히 돌려 보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가 건강을 회복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바울은 덧붙여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그를 영접하라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존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왜 존귀히 여기라고 했을까요? 그 다음 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이 말은 도박을 하거나 무모한 행동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이 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개의치 않고 돌보는 행위를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한 것은 그가 자기를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점에서 보면 디모데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양떼를 돌보는 목양자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모하게 자기 건강도 돌보지 않고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헌신을 했기에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환영하고 그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외부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당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부의 대적에 굴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교회 내부적으로는 하나가 되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각 사람이 겸손한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순종해야 합니까? 죽기까지. 그러면서 겸손과 순종의 모델로 예수님을 제시했습니다. 8절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면서 순종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본받으라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바울 자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은 자신을 전제로 드린답니다. 여러분, 전제가 뭐죠?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는데 맨 마지막에 그 제물 위에 붉은 포도주를 쏟아 붓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붉은 포도주를 전제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겸손과 순종을 말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위에 바울은 자신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빌립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드릴지라도 바울 자신은 기뻐하겠다고.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일을 구했는데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종이 되었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들을 쭉 보면 그리스도와 바울, 그리고 그의 아들인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 헌신이라는 공통점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 그것도 우리 다음으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고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금주에 아가페 성경 읽기를 하다가 성경 읽기가 좀 밀렸어요. 그래서 역대기 하를 제가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거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요사밧 왕이 서로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합은 누굽니까? 바알 숭배를 북이스라엘에 수입한 왕입니다. 그는 엘리야의 시대에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바알 신앙을 북이스라엘 땅에 뿌리를 내린 악한 왕입니다. 반면에 유다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종교 계획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우호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요람을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킵니다.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으로 인하여 이 유다와 다윗 왕자의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달랴와 결혼한 요람은 이 아합 집안이 걸었던 그 악한 길을 따라서 여호와를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요람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강성했던 유다 왕국을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요람은 창자에 병이 생겨서 창자가 배 밖으로 터져나와 죽게 됩니다. 그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이 아하시아 또한 아합 가문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아하시아도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누가 유다의 왕이 됐냐면 바로 아합의 딸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왕이 된 후에 어떤 짓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들, 그 다윗 왕가의 모든 왕자들을 아달랴가 다 죽여버려요. 아달랴가 다 죽여버려요. 요아스라는 왕자 빼고는 다윗의 모든 자손들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희생과 헌신과 같은 신앙만 전수되는 거 아닙니다. 불신앙도 여러분 전수됩니다. 선한 영향력도 이어지지만 악한 영향력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너무나 참혹.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다음에 세대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 그리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선한 역사를 전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악한 자의 역사를 대물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난 시간 영적 지도자가 누구인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말씀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해야 신앙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할까요? 그것의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본보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어떤 시범을 보이셨습니까? 당시 노예들도 꺼려했던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서 몸소 씻겨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본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본을 보여주는. 이 교육 목회로 잘 알려진 김요셉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제목만으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여러분, 본이 된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의 방법입니다. 저희 어머니 생전에 아주 가끔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모친이 이 거실이나 방 구석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막 엎드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납니다. 제가 그때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왜 아침을 준비를 안 하시고 저렇게 구석에 엎드려 기도를 할까? 근데 그날은 저희 어머니가 깜빡 새벽 기도를 못 간 날이에요. 새벽 기도를 못 갔는데 자식에게 밥을 차려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구석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직도 저에게 생생합니다. 여러분, 말로 가르치는 거 안 남습니다. 삶으로 보여준 것만 남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여준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본으로 배우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역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만남 가운데 본이 될 만한, 우리 인생에 정말 본이 될 만한 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세 분의 본이 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순장님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한국대학생 선교 CCC라는 단체에서 신앙을 배웠는데 그 당시 저를 가르쳤던 순장님이 이 CCC 전국 학생 대표였습니다. 공교는 우연찮게. 사실 너무 바빠서 순모임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에게는 아주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학생인데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마다. 군에 있는 기간을 빼놓고 대학 시절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금요일 날 회관에서 철학 기도를 했습니다. 그 형을 만나려면 금요일 날 철학 기도를 가면 됩니다. 저는 그분에게서 기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한 분은 대학 시절 고향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님입니다. 이분도 아주 특별한 분인데 남달리 이분이 외국어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의 언어를 했으니까 아주 언어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제가 이분을 잊지 못하는 것은 이분은 자기가 담당한 청년들, 청소년들 맨날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맨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맛있는 거 먹이고 재우고 영어를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쳐줬습니다. 저도 그 집에서 많이 잤습니다. 특히 1998년 제가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고향을 떠나게 되었을 때 청년부 형제 자매를 다 불러서 파송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아니 선교 지도 가는 것도 아닌데 대학원을 가는데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울 가서 생활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헌금을 모아줬습니다. 그때 자기 사례비를 다 털어서 제게 헌금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서 퍼주는 사랑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고향께 그 청년부 목사님은 제가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 친구를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당신 안산에 살고 있었는데 송모 목사님입니다. 왜 자기 친구를 소개해 주었느냐면 그 송 목사님이 성경에 아주 해박했거든요. 특히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송 목사님과 7개월 동안 동거하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을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배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거의 30년 전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서 배웠던 성경과 기도와 목회가 오늘 제 신앙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곳에서 목회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인생의 사표, 스승이 아마 계실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분들에게서 신앙을 배우고 삶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 그것에 사역의 중심을 두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세우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장차 그들이 예수님을 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 하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전수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신앙은 나에게서 또 다른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으로 계속 이어져서 전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새가족일 수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전수해줘야 돼요. 전수해줘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본으로 그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우리는 우리 신앙을 나 자신만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또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전수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게 전수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 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는 수고, 내가 하는 헌신 과연 누가 알까?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수고, 생명을 드리는 헌신은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나타날 것입니다.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드린 헌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의 가치를 폄하하지 마십시오. 주를 위한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또 다른 사람,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드리는 그 수고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헌신의 삶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리는 그 순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한 삶, 영혼을 위한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이 들으신 헌신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가정이 굳건히 서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열심히 전수하십시오. 성경에 나온 것처럼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본을 보이고 가르침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이 찬양 드리며 주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것 없이는 절대 공동체는 건강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수고와 헌신이 제자들 낳은 겁니다. 바울의 목숨을 건 수고와 헌신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같은 또 다른 제자들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과 수고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이어가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어가야.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잘못된 영향력을 우리가 이어가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이어가게 만들어야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왜 살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를 부탁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그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신앙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로 되지 않습니다. 삶으로, 내 삶으로 보여줘. 헌신의 삶, 수고의 삶.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헌신하고 눈물 뿌리고 수고합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해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안고 돌아온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들으시는 헌신, 수고의 가치를 폄하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겠다고 우리 주 예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